세상 끝날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상교회를 향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위임하신 명령, 우리는 그래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세상 종말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그 귀한 사명, 공간적으로는 땅끝까지, 시간적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분명하게 그렇게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사명이 무엇일까?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선교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선교하지 않는 교인은 교인이 아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만큼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 선교를 위해서 교회도 존립해야 되고 교회도 또 교육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해 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늘 선교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또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그런 유의를 말씀해 주는데 무엇이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의 그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오늘 현재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찾아보며 무엇이 세상 끝날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먼저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이 말씀 랄레오라는 건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말한다, 이야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르게 보면은 좀 더 긍정 능동적인 그런 말로 보면은 침묵의 반대, 침묵하지 않는다, 듣는 것의 반대, 듣고만 있지 않는다, 침묵하지 않고 말하게 되고 듣고만 있지 않고 말하게 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발언하고 주장하고 선언하는 상당히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말씀합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유익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침묵 안 한다는 겁니다. 듣고만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할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그 자체를 본문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당히 주시는 이후에 18절 이후에 주시는 말씀, 18절부터 주시는 말씀이 상당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침묵할 수 없는 말씀, 남들에게 듣고만 있을 수 없는 말씀, 소극적으로 대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시는 말씀들은 상당히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씀에 상당히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 말씀은 반드시 지금도 유효하게 역사되고 있고 그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역사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권세가 세상 끝날까지고 어쩌면 영원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도 천지는 없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무엘을 가리켜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도 같고 하나님의 신적 권세가 있는 말씀과도 같아서 결코 땅에 허실되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은 그는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효력을 바라는, 어쩌면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그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전설 같은 말씀, 또 구식 같은 말씀, 그것은 박물관에 보관해 줘야 될 그런 말씀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대나 현대나 미래나 모든 세대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침묵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저 소극적으로 대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 끝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쉬운 말로 해본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빈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 우리는 이해되든 안 되든, 그것이 상식적이든 안 상식적이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이 분명히 실행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현실적일까,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이 시대도 바라보면은 옛날 대통령 후보가 얘기 나오면은 1억 준다 이런 말들이 이제는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소리 쉬운 말로 뻥인 줄 알았어요. 뻥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지금 지자체들이나 나라에서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럴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은, 지금 들으면은 얼토당토 않는 소리 같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도 먼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이미 그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이미 그것을 내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감지해가지고 그런 계산을 풀어놓고 있어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러는데 거짓말 같은 소리라요. 도저히 그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말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무슨 두뇌로 주님의 생각을, 주님이 하시는 계획을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도 다 이해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 안 된다 그러고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는다 그러고 성경의 말씀은 거짓말 소리라고 말하고, 감히 그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일들도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람이 만든 것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얄팍한 사람의 지식으로,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뭔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든 아니든 그 현실적이지 아닌 것 같고 정말 거짓말하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반드시 그것을 허실되지 않게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게 하지 아니하시고 천지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그날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길을 우리 주님은 열어놓으셨고, 또 그렇게 먼저 믿는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고, 우리가 안전해도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해 가시겠지만은 거룩한 일 우리가 참여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주님은 권장하고 계시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시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 즉 복음은 복음이든지 좋은 소식이든지 우리에게 불행스러운 슬픈 소식이 들려지는 심판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것 반드시 이루어지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소리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분명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고 분명히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세상 끝날에 반드시 그렇게 구원받을 자 그리고 멸망받을 자 우리 주님은 가려내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 다 불태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천지를 없애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지를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천지가 없으면 나란 존재도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주보다 크다, 위대하다, 감히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고 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또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 살아가는 도리가 어떤 것인가 또 구원받을 그 길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복음의 말씀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땅 끝까지 이르러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유효하게 끝날까지 말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생생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 그 말씀이 없다라면은 이미 말씀은 끝이 난 거나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 이미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동감이 있고 살아 움직여야 되죠. 말씀은 그렇게 끝날까지 간다고 하는데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내가 말씀이 없다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잘못되게 반하게 살아가고 있는 위험천만한 삶일 수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과연 그 말씀은 그렇게 끝날까지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종말까지 못 갈 인생일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의 유효한 가운데 내게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가 말씀은 끝날까지 늘 강물이 흐르듯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데 내게 말씀이 빈약하다면은 결국 내 영혼이 그렇게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의 풍성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말씀이 마감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때는 물론 종말이겠지만은 그래서 말씀이 오늘도 풍성한 홍수시대에 말씀을 충분하게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해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세상 끝날까지 갈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진리이기에 복음이 그러하고 이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일을 하는 선교사역 그것이 또한 끝날까지 존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교 안 해도 선교할 사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내가 선교 안 해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행하여 가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세울 때 교회 세우시게 하시고 누가 뭐래도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셔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신병훈련소 가서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거기에 집례하러 오신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서도 자기도 신병훈련소에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어 지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그런 사람들도 오셨어요. 그건 산정인입니다. 훈련소에 초코파이 하나 더 먹으려고 세례받으러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미끼가 돼가지고 주님이 부르심의 매개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세례받으러 왔을 때 누구의 어떤 동료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서 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도 신병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목사가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고 그 이제 신병 세례 베푸는데 수종들로 오신 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뭐 수천 명씩 세례 준다고 그분의 속됨을 얼마나 건지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고 매개체가 되고 그 까까머리 신병들 그게 지금까지도
나이 20살 넘기까지 교회 안 다니고 세례도 못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군에 와서라도 세례를 받으면서 그가 새로운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고 앞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어쩌면은 미래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한 영혼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게 하고 중직자가 되게 하고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펼쳐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가 진리이고 거기에 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성령께서 그게 역사하니까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이 뻗어나가는 데 대해서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고 역사하고 존속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되고 있는 선교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 또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바로 선민들의 구원을 완성 이루기까지 선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끝까지 다 완성되기까지 선교는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끝나는 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고 선교의 완성이 하는 날이 복음의 완성이고 주님께서 세상을 종말케 하시는 그날이다라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교회는 그 책임을 이행해야 될 막중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통해서 선교 사역을 행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바라보면은 모달리티, 소달리티 이런 말을 해요. 어떤 학자가 선교의 두 기둥이 있는데 모달리티 기둥이 있고 소달리티 기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달리티는 어쩌면 우리 교회처럼 모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 하드웨이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소달리티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적이고 실체적이고 실천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파송하는 교회가 모달리티적인 성격이 있다라면은 파송받은 선교사는 소달리티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내는 교회와 그리고 보냄을 받은 교회, 보내는 교회와 선교사 이것이 하나의 두 기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사명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현장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선교사역은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드웨어가 든든해야 돼요. 하드웨어가. 그래야지 소프트웨어도 마음껏 가시각색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두 기둥이 안전해야 되고 건강하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훈교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를 온다라면은 선교가 어떻게 되겠는가? 선교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모달리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만 명의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후원하고 모달리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니까 소프트웨어, 소달리티로서 그들이 현장에서 마음껏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달리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공급이 안 돼요. 현장으로. 다 철수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선교의 사명에서 교회이든지 보냄을 받은 선교사 현지에 있는 이들이든지 서로가 좋은 협력관계 속에서 공생해가고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그렇게 공유하고 감당해 가야 할 그런 모습임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선교사의 위치보다 우리 교회의 위치에서 바라볼 때 우리 이 선교라는 것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위험하고 위태롭고 우리 교회가 뭔가 약화되면은 선교 사역도 약화될 수밖에 없고 현장이 고립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의 사명감이 약화될 수가 없고 더욱더 우리는 뜨겁게 불타오르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물질적으로 더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신과 기도로 협력해가는 그런 책임이 막중하게 있다. 선교의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해야 돼.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뒤에도 말씀드리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할 테니까 세상 끝날까지 존속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대를 이어서 이 교회에서 많은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선교할 테니까 끝날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문 열려 있는 교회, 계속해서 창조해가는 교회, 계속해서 선교를 후원해가는 교회, 계속해서 더 크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교회 존재 목적이 존재가 우선이 아니라 선교가 더 우선적인 생각,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줄 수밖에 없는 것,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밖에 없는 것,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더 이상 저들은 일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복을 주니까 선교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니까 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섬기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공급을 은혜를 끊으시면 어떡할 겁니까? 끊으면은 결국 영역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도 고립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선교의 사명은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여 가요.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가십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행하여 가시는 그 사역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아무리 선교마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유익이 있지만 내게는 그저 불구경하는 것밖에 안 되고 남 상받는 일에 박수 쳐주는 그런 둘들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개인적이든 공동체 교회적이든 늘 선교에 대한 책임의식, 땅끝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이 선교 사명을 손 놓을 수가 없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의미를 가지고 모든 일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결단, 우리가 더욱이 세 달마다 한 번씩 드리는 흥겨운신 예배를 통해서라도 선교에 대한 재각성해 가고 자기를 점검해 가고 이전보다 더 확장된 그런 자세로 선교하는데 참여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존재하는 한 나는 선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물질적이든 기도적이든 마음적이든 시간적이든 그렇게 우리는 선교의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불꽃 없이 불이 없고 선교 없이 교회 없다 이런 말을 했대요. 참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맞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성도는 교회는 참 교인이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구나. 선교하는 교인, 정말로 저 사람은 살아있는 교인이구나. 이렇게 해도 평가할 수 있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는 일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득불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복음을 안 전하면은 마음이 안 편하다 이런 자세,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방관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지나칠 수 없다는 것, 마음이 안 편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이웃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불안감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여 정말로 마음, 영혼이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할 때는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참 시원하고 좋다 이렇게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귀한 평강의 복도 우리는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선교의 사명을 신실하게 더 알차고 또 효과 있게 감당해 가야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까지 존재해야 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는 제자들이겠죠. 들어게 보면은 그들로 세워지는 지상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교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대한교회는 주님의 교회, 지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가지와도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교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그건 아니에요. 지교회는 없어질 수가 있고 또 새롭게 태동할 수가 있어요. 설립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근세가 더 능보지 못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존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분명히 그러면서도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질 때 지교회로서의 우리 대한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나 죽고 나면 대한교회 없어져도 상관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더 걱정된다. 난 눈 감을 수 없다. 그러면은 막 더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고 든든한 모습을 보고 든든한 다음 세대들이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 평안히 눈 잠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나도 죽고 교회도 없어지고 이제 난 볼장 다 받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섬길 때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 후손 세대들이 섬길 때 교회가 더 아름답게 커가는, 외적으로도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가져야 되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마다 뿌린 눈물의 씨앗이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헛수고하는 것 같지만 전도하러 나갔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은 그래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외적인 모습에서라도 양가질적으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존속해야 될 공동체입니다. 너희와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데 너희가 없다라면은 너희 그 자체는 없는 너희는 불행스러운 너희이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생동감 있게 선교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정말 우리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하는 가정으로서 믿음의 가문으로서 그 계보가 이어져 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지교회로서 대한교회도 정말로 고령화되고 출산저하되고 낙후되어지고 뭐 어떻든지 가든 아무튼 교회란 간판을 걸고 계속해서 이 지상의 지교회로서 존재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하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교회로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면 이어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모습도 마찬가지. 국가적인 모습도 옛날에 걸출한 나라들이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보면은 뭐 잉카 문명 이렇게 말하고 또 캄보디아나 또 다른 유럽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그 왕국 시대 어쩌면 그런 건물을 고대 시대에 지어놨겠나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 고대 그런 왕국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왕국이 지금 있나요? 없어요. 하나의 유적만 남아있어요.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 걸출했던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런 문명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쩌면은 세월이 가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의 전설로 남아있는 것처럼 사실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계속 이름은 바뀐다 할지라도 계속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모습에서도 정말로 어쩌면은 불교국가, 유교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고 있는 기독교 국가로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존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1등 선교하는 나라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겠는가. 그 1등의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피온으로서의 그 자리를 계속 사수해 갈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어떤 종교 종파보다가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20세기 21세기 그렇게 선교하던 나라가 22세기 23세기 24세기 되고 가니까 나라도 이제는 그 대한민국 이름도 없어진다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고대 그런 큰 왕국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찬란했다는데 지금 뭐가 있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되겠나요? 몇백 년 후에?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21세기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짧은 시대에 한국교회가 부흥하더니 그 부흥의 여파가 계속 이어가가지고 더 세계를 복음해 가는 가운데 미국을 능가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막 그러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존속하고 선교가 이행된다고 하는데 한국교회 선교는 얼마나 갈 것인가? 얼마나까지 가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야 되죠. 세상 끝날까지 가야 되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여 가신다는데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촛대를 우리는 잘 불태워가면서 지켜갈 수 있도록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계보, 바로 이런 것들이 끝날까지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로 그게 중심자리에 선봉장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국가 민족적인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참 우리 한국교회 진단해 보고 세계교회가 다 그러하기도 하는데 3040 세대를 허리다, 척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허리, 교회의 척추 3040, 30대, 40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사라지는가? 이 3040 세대에 삼중고가 있대요. 그 삼중고가 뭔가 하면은 육아, 직장, 가사래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그리고 직장이 얼매이고 가사, 이런 일이 지금 그들은 한참 지금 해야 될 그런 시기가 3040 세대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그 삼중고에 막 시달리다 보니까 교회 출석은 차선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차선으로.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30대, 40대, 우리 청년들, 그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계가 막막한데 교회 출석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교회 와서 어떻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까? 그들의 가정에 뭔가 파탄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생겨나고 태어난 아기를 키울 만한, 양육할 만한 그런 환경과 능력과 인프라가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삶이 고달픈데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귀중하게 여기겠는가, 이런 것도 있어요. 국가적인 모습도 그러하지만 교회적인 모습에서도 교회 안의 3040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일꾼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0대, 40대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도 20대가 있어요. 희망스럽게도. 마지막 입세. 이런 이 세대들이 문제뿐만 아니라 30세대가 점점 약해져 가니까 중요한 것은 1020 세대가 또 빈다는 거예요. 1020 세대가. 30세대가 약화되니까 1020 세대, 10대, 20대가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30세대가 끝단하게 서 있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잘 주일학교 보내고 키워내고, 그래서 1020, 10대, 20대들이 또 막 바글바글하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역피라미드, 삼각형 거꾸로 된 것처럼 나이 많은 분은 많고 내려갈수록 인구가 적어, 나이가 적을수록 이런 모습에서 위태로울 수밖에 없고, 사람으로 바라볼 땐 머리는 큰데 다리는 쏙다리, 짤막해. 그래요. 점점 가분수. 이 다리로 어떻게 이 몸체를 지탱하겠어요?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회 계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교회 개념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선교하는 대한교회로서 대한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보를 이어가게 하려면은 우리 지금 구멍난 그 부분을 메꾸지 않으면은 이 계보는 자연스럽게 단절된다는 것이죠. 어느 집에 아들이 없으면은 대가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들, 딸 떠나서 우리는 교회는
3040 세대가 없고 1020 세대가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고스란히 나이 들고 다 돌아가시면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자연스럽게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물론 우리 교회만이 아니겠죠. 세상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다반사로 지금 큰 교회, 도시교회도 그런 일꾼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다 동일한 고민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교의 사명도 세상 끝날까지 존재한다고 하는데 선교해야 될 지교회들이 사라진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행하시겠지만은 교회, 모달리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선교하는 교회들이 30세대가 없어지고 1020 세대가 없어지고 그들은 이제는 3040 세대가 삼중고 때문에 교회 일이 차선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지교회도 전숙하기 힘드니까 선교는 차선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외부로 나갈 돈이 없다. 우리 교회 운영도 부족하다. 이런 모습이 돼가지고 점점점 내외적으로 교회가 양가질적으로 쉬운 말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이게 위기사항이 아닐 수가 없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재직세미나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요.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그 계산이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기도밖에. 우리 대한민국도 살려주시고 우리 대한교회로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으나 얼마까지 살아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대한교회란 문이 열려있는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어갈 30세대가 없고 1020 세대가 없다라면은 오늘 우리가 한다고 해서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그 고대 왕국이 옛날에 그랬더라라고 하면 옛날에 그랬더라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옛날 대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랬더라 이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은 물론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계보를 이어가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하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는 오늘 이 동시대에 시대적 사명도 감당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가고 미래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미래학자들도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시절이 온다 이렇게도 내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절을 위해서 준비된 교회는 지금 티가 안 나지만은 그것을 준비된 교회는 그때 가서 부흥의 물결을 부흥의 흐름을 따라서 다시 부흥의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기독교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내다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대를 위해서 물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지교도 이루어 가시겠지만은 그런 우리 위치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체이면서도 조직체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체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조직체는 인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하늘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다 하나님께 떠맡겨 놓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교회라요. 생명체이면서 조직체라는 거예요. 생명체는 살아있다고 하는데 조직체가 약해져가는 교회면은 이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다 떠맡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생명 있는 교회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 쓰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전도나 선교나 그 다음 세대를 키워놓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은 촛대를 딴 곳으로 옮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 살아있지만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선교하고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겠지만은 그럼 우리는 한때 쓰임받다가 수명이 끝나버리는 그런 모양이 되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교회를 살려주소서라고 기도했죠. 어떤 책의 책 제목 자체가 그래요. 한 해 문 닫는 교회 3,000곳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제가 사보질 않았어요. 한 해에 문 닫는 교회가 3,000곳이래요. 물론 한국교회만 가리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응가에도 참 책 제목도 좋다. 저걸 내가 사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부정하고 싶어가지고 책막 끝대기만 뽑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현실이라. 현실이기 때문에 한 해 문 닫는 교회 3,000곳, 이게 책 제목이라.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해요. 다른 비진리의 영향 때문에 진리적인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규모를 잃어가고 있고, 거기에 강단이 설교가 약화되고 인문화 세속화 되어버리고, 그 신앙의 진리를 진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자리 매김을 하지 못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가 가시적으로 바라볼 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핍박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생적으로 생동해 살아나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소멸해버리는, 이렇게 그래서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이 수천 곳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가지교회로, 지교회로서 바라볼 때 나중에 가서 3,000곳 중에 우리 교회도 포함된다. 생각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그 기점이 원래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2030 세대의 인적 자원 확충이 너무나도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문 닫는 3,000곳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해당되지 않기를 저는 그렇게 사모하고, 안 되게 하려고 우리는 이 시대에 몸부림쳐야 된다. 몸부림쳐. 그저 태평하게 안일하게 기도생활 그것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무언가 대안이 있어야 되고, 시대적 존립적 사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원론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전도해야 되겠죠. 다음 세대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후원하면서 아니면은 생산이라도 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 향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 없이, 내 시대는 신앙생활 잘했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음 세대들을 키워놓은 그 보람, 내가 그렇게 뿌린 것들에 대한 열매를 나는 그 살아서 못 거둔다 할지라도 뿌리는 작업 계속해서 미래를 위해서 20-30년 후에 그들이 거둘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선교를 박차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국내가 아니면은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운 거기에 그들이라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대학교에 출석하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튼 우리는 모달리티 교회로서, 하드웨이 교회로서 우리는 그 역할을 충분히 살아내야 되고 감당해내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막 이렇게 돌려내도 모든 일들을 처리해낼 만한 그런 하드웨어로서, 모달리티 교회로서 든든하게 막 그 용량이 빵빵하게 무엇을 넣어도 다 용량 다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돼가지고 감당 못한다, 잘 안 돌아간다, 컴퓨터가 자꾸 다운된다, 이런 일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껏 얼마든지 후원해 줄 수 있고 밀어줄 수 있는, 속된 말로 빵빵한 교회,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재미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시대가 다시 오리라고 그런 생각하며 그런 시대를 우리는 희망하면서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몸담은 승인 우리의 지교회로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해야만 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이 너희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대형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자손, 바로 그들이 그가 바로 너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선교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미약하지만 선교하는 것들이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또 하나의 일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세 속에서 그런 염원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해외로 또 이웃으로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단과 하나님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시대적 현안을 우리가 더욱더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며 더 눈동자 반짝이면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해가고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방법,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고 정말로 든든한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진 교회로서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이 우리 대한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그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바로 우리 대한교회를 가리켜서 이런 구절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고 끝날까지 존속되어지는 그런 교회로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영원 구원하는 선교의 사명이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것처럼 복음을 책임진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존속하도록 시대와 존재적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데 힘을 다하는 성도가 됩니다. 정말로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받기 합당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